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대1 동반자 교육 1주차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교회들이 잘 알려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 또한 그 많은 종교 중에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합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부제가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회복으로의 초대. 이 세상이 지금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속 시원히 해결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많은 종교와 신들 중에 왜 꼭 예수여야만 합니까? 또 이제 종교는 아편이라고도 하죠. 근데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때요?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전쟁, 가난, 기근, 분열, 다툼, 양극화의 문제, 요즘에는 이제 생태 위기, 또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러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은 이런 노력들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함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교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죄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 안 듣죠.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다시 부르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누가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게 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또한 창조 세계가 다시 화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요. 세상은 에덴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이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간이고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그렇게 믿고 또 예수가 깨어진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대안이 된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이 회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땠어요? 혼돈, 케이아스라고 그러죠.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자 세상에 질서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죠. 질서가 부여가 되고 또 이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샬롬, 이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무질서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질서 있게 바뀌고 평화롭게 바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가?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상이 질서 있게 평화롭게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읽읍시다, 큐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직장, 또 나라, 이 창조 세계가 질서 있는 나라, 또 평화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지금 무질서하고 좀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또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또 무엇으로 통치를 하시느냐?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을 통해 대리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이제 예배받기를 원하시기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고대 사회의 신관을 잘 보시면은 고대 사회의 신들은요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뭐 지금 설거지도 쌓여 있고 뭐 할 일들도 많은데 이거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놀렸습니다. 너희의 신이 어디에 있냐?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우리의 신이 이렇게 있고 굉장한 위엄을 갖추고 여기 서 있는데 너희의 신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의 대리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이곳에 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묘사되냐면요.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인간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왜곡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 산산조각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와 이 평화와 이 사랑이 다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의 타락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락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성경은 이 타락 사건을요, 이 선악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이 동산 한가운데 이제 인간을 이제 세워 놓으시죠.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이제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있었어요. 이거는 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최초의 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를 짓는 어떤 일종의 시청각 교육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명나무 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지, 어떤 경계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경계선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범죄,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탐한 사건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류 최악의 범죄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타락의 결과, 그러면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인간이 보는 관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보기 좋아도 내가 손대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랬는데, 이것을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벗은 것을 알고 몸을 가렸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벗은 상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이게 아름답게 바라봤었는데, 그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모든 눈들이 욕망의 눈길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는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창조 세계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깨어지죠. 자, 하나님이 찾으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숲속에 막 숨어 들어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 물으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었는데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과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자, 너 이거 왜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좋습니다. 여자가 이거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책임을 떠넘기게 돼요.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여자는 뭐라고 해요? 여자는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뱀이 나보고 먹으래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가 이제 뱀을 굉장히 악한 동물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뱀은 굉장히 슬기로운 동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뭐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뱀을 통해 역사한 거지, 뱀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뱀은 여러분들이 자연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조금 오타가 있었네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과 이제 자연이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도 어떤 문제예요? 인간이 자연을 착취해서 이제 벌어지게 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원수인 관계,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제 이런 관계였다가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제 프로토 가스펠, 이제 최초의 복음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관계가 깨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마음이 욕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욕망으로 이제 변질이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 외에 다른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자, 그러자 이제 인간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고통이 찾아오냐면요, 생명 얻는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자가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 생명을 낳게 될 때마다 굉장히 큰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강의했을 때 어떤 이제 중학교 친구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출산을 했다면은 고통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도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냥 순풍순풍 아주 기쁨으로 고통 없이 감사함으로 낳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너희가 한번 생명을 직접 만들어 봐라. 너희가 한번 생명을 낳는 일을 해봐라. 이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힘든 일인지. 이전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이 일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 진행을 하셨는데 이것을 인간에게 다 이제 책임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롭게 너희를 창조하셨는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인간이 노동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면은 그만한 대가를 얻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고요. 또 노동의 기쁨과 보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노동이 고통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왜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의 어떤 보람과 기쁨을 못 느끼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부여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려받고 이것으로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는 다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떠나갔던 것.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네,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부유하신 아버지를 떠났다가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창세기의 또 다른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서 얻지 못했을 때 빨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해야 되는데 인간이 또 그러질 않아요. 인간이 고집이 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내게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갈취하고 속이고 빼앗아요. 그래서 전쟁과 폭력과 갈취와 억압과 이 양극화의 문제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인간의 삶 자체가 지옥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사람인데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은요, 이거 일종의 워드 플레이입니다. 이 말장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담은요 원래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아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아담하였는데 아담하였다가 아담이 되었다. 그런데 너는 원래 천성이 아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은 흙과 같이 굉장히 무의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이제 또다시 무가치한 인생, 흙과 같이 허망한 인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결국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이제 어떤 상태와 같으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그림에 나무가 지금 뿌리 뽑혀가지고 던져져 있죠. 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 뽑힌 나무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지금은 살아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끝은 어때요? 그 끝은 죽고 마는 겁니다. 이 나무는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가 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고통스럽잖아요. 눈물이 많잖아요. 굉장히 억울할 때도 많고, 우리의 삶에 이 고통이 다가오는 문제는요, 지금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한 뒤로 인간의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죄란 무엇이냐? 자, 이 타락을 정리하면서 죄란 무엇이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에게 있다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자꾸 사람들 판단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죠. 우리가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끄러워집니다. 정리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생명을 인간이 주관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총체적 교만과 충만한 자기애가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도 결여시키고 스스로를 소외시키게 만들었다. 이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데요. 자, 인간이 이미 범죄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자꾸 찾으시죠. 여러분 이것은 추궁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너 빨리 돌아와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내 품으로 돌아와. 너 나가봐야 고생이다. 집 나가야 고생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인간에게 입혀주시죠. 인간이 무화과 나무로 이파리로 이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으니까 가죽옷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이 동물 하나가 죽어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서학자들은요,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미 하나님이 이때부터 구약의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을 것이다. 동물 하나를 갖고 와서 동물에게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이 죄가 다 전가되고 이 동물을 죽여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음을 이제 누가 대신 대속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인간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제 떠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뒤에도요, 계속적으로 고통은 있지만 출산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임신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그다음 창세기 4장으로 와서 보시면은 가인이 이제 아벨을 살인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또 다시 이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되는 이제 그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비록 이제 이 노동이 힘들어졌어요. 고통이 이제 따릅니다.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소산을 얻기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가인은 농사꾼이었고요. 아벨은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을 하는데 충분한 어떤 소산, 그 다음에 가축들도 계속해서 또 새끼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소산을 갖고 와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동을 했더니만 노동의 대가를 얻게 하시는, 인간을 여전히 돌보시고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의 막바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직접 들고 와서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같은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살펴보면은요, 예수를 영접한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권의 전이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몸은 내 맘대로 한다.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이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주권의 전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또 우리를 부인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을 감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이것을 가능하게끔 성령님이 도움을 주시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접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과 또 창조 세계가 화해하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에덴의 세계로 회복이 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회복의 비전, 샬롬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은 누가 가능하게 하시느냐?
이거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성령님으로 와 계시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 샬롬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한 인간과의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한 인간과 창조 세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었더니만 내 몸에 질병이 치유되었어요. 또한 부부관계가 안 좋았는데 부부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이들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우리 자녀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우리 시부모님 원수지간이었는데 시부모님을 내가 용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지금 이 세상은 망가져 있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고 이 세상도 새로워지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오늘 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